여러분, 우리는 어제 첫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여셨다. 예,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침에 이 새벽에는 그러면 그 은혜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죠? 은혜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이고 자격이고 공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캐나다는 좀 다르겠지만 한국은 요즘 옛날에 쓰던 VIP라는 표현도 이제 잘 안 쓰고 VVIP를 써요. 예. 제가 조국 사회를 볼 때 참 나쁘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온갖 것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정당화시킬까? 참 조국 사회의 그런 문화들을 볼 때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이렇게 딱 임하면 이 은혜는 눈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장 많은 희생, 예수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한 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악함과 우리의 적극적인 죄악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못 보신 것처럼, 그죠? 제가 아내랑 이렇게 만나서 대학 다닐 때 같은 캠퍼스에서 또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참 제가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사랑을 시작하는데 사랑을 딱 시작하고 나면 그 어떤 좋아하던 부분이 결국은 아, 험이 되지요. 그죠? 너무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그 장점이 곧 단점이에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그 뭔가에 근거해서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잖아요.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받아내기 시작해야 진짜 사랑을 배우고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전혀 다른 원리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한 것에 근거해서 평가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그런 눈을 가지고 대하고 바라보고 세상이 끝까지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 40년 쭉 달려오면서 깨닫는 거 있어요. 한 사람만 믿어주면 절대로 사람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 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만 누군가 옆에 딱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아픔인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지고 제일 소중한 가정마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어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를 열어냈는데 그 은혜가 뭘 하는가? 그 은혜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13절까지만 보려고 해요. 14절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다루면서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15절은 14절은 빼고 11절, 12절, 13절 세 절 가지고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은혜가 안 보이게 가려져 있다가 다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가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오심을 오늘 본문은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원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은혜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우리 남서울교회 식구들은 제일 모범생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정말 말을 잘 듣는 아주 정말 특별한 좋은 회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 조만간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평생에 제일 사랑했던 책, 40년 사역을 하면서 8년이나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4번에 걸쳐서 8년이나 로마서 강해를 했던 제가 평생에 제일 사랑하던 그 책을 그 좋은 회중들하고 제가 생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로마서 한번 같이 열어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회중들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열리는 복들을 제가 남서울에 가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회중들이 좋으니까 평소 실력이 이렇게 모자라도 회중들과 함께 본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감격을 그 공동체에 제가 참 많이 느꼈는데 로마서 그들하고 한번 다시 열어보고 싶어 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회중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해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남음이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고 훨씬 악한 자들, 되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제가 가르쳐요. 틈만 나면.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해요. 그래도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는 그런 이야기 누가 하면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설득했는데 설득을 당하지를 않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별난 분들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고, 단에 섰을 때 또 그런 본문이 나올 때 혹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국가대표들입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망가지고 훨씬 악한 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착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귀에 못 씨박이도록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을 저는 처음 만나고 또 여러분들은 착하게 생겼어요. 예. 그렇지만 속지는 않아요. 예. 제 안에서 충분히 봤고 그 토끼 같은 아내 안에서 충분히 봤어요. 4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저도 보고 아내도 봤어요. 아무리 꾸며봐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자인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얼마나 냄새나고 추한가. 예, 정말 얼마나 많이 망가진 상태로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선한 것,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토끼 같은 아내를 만났는데도 사랑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사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뽑았는데, 예? 그렇게 사랑이 어려워. 그러면서 자꾸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쑥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패하고 그 타락하고 그 악하고 그 추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귀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 추함과 어리석음과 악함과 부패함으로부터 건져져서 생명 안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은혜로 구원 얻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얻은 자유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눈치 보는, 평생 눈치 보며 살다가 은혜가 딱 왔을 때 비로소 자유가 누려졌는데, 남들이 저에게 하는 말 귀담아 듣지만, 마음을 기울여서 듣지만 그 말에 의해서 저를 규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보고 하신 말씀,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세상의 학벌이나 능력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나를 대하는 그 눈이 딱 열리기 시작했을 때 자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은혜로 티끌 같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그래서 슬플 때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살에 참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고생이 별로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잘 웃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섬기는 성도인데 고생이 없다고? 참 많이 울었어요. 목회 40년.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 같은 것을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기쁘게 이 길 왔는데 참 힘든 순간 많더라고요.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은혜가
삶에 와서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참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마음에서부터 다시 자유가 다시 주어지면서 저런 사람 한 두어 더 있어도 되겠다. 예. 기도의 골방을 나올 때는 한 두어 더 있어도 되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또 당하면 또 힘들고 그런 세월들을 참 보내면서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다시는 안 볼 만한 사람들도 때로 만났는데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한 번씩 만났는데 포기 안 하려고,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어떤 문을 열어놓고 마음 중심으로 사람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까탈스러운 죄가 많이 깨뜨려지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뭔가가 약간씩 보여요. 약간씩.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죄된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내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런 뜻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우리는 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세상은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실패, 성공, 훌륭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누지만 복음은 절대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그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신 줄 아는 자들을 차별함이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은혜가 살리고 구원하는 변화가 가능한 너무나 복된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더디 바뀐다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성도들이 너무 늦게 바뀌는 것 같아요. 비둘기호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어릴 때 서울 부산 다닐 때 그거 타고 다녔어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죠? 1,800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서울 부산에 그 비둘기호 학생 할인 받아서 1,800원짜리 제가 11시간 걸리는 그거 타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비둘기호로 바뀌는데 안 됩니다. KTX로 바꿔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철없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디 바뀌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디 바뀌는 것 같아도 은혜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세상은 죽다 살아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대했어요.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안 바뀌는 사람 숱하게 제가 봤어요.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하나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나 믿음 바깥에 있어서 아파하는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딱 서서 자식 붙들면 망하는 자식 저는 본 적 없어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데 자식이 망하는 거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거 통해서 제가 자꾸 배워요. 아, 한 사람만 진실하게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망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딱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딱 부임해 가니까 초창기에 성도들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 때 제가 실컷 하고 싶은 말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공부 잘해가지고 해외 유학 다 갔다 오고 좋은 대학 다 나오고 실수로 유학 마치고 한국 돌아왔는데 좋은 직장 다 얻고 좋은 직장 얻으니까 실수로 좋은 가문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 낳았는데 실수로 그것들도 공부 다 잘하고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그것들 다 실수로 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또 유학 갔다 오니까 한국에서 또 좋은 직장 다 얻고 좋은 가문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가 갈구었어요.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의 표본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좋습니까? 제가 갈구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울 때 절대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울 때 손수건으로 이렇게 훔쳐요. 네.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날 설교를 딱 마쳤는데 권사님 두 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왜 지금 오셔가지고 제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두 분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 다 시집장가 다 잘 가고 버젓한 집안에 버젓한 직장 다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 옵니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다 잘 됐는데 그 황금 같은 30, 40을 교회 바깥에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그저 뿌리 내리고 터 잡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거 보니까 은혜를 아는 엄마들은 이 심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권사님하고 저가 딱 서서 자식들 붙들면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지만 속히 오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치 않으시고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도 오늘 주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새로운 삶이 가능한 특별한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제가 내일 주일날 다니엘서 여러분들하고 2장 7장 보게 될 텐데 제가 다니엘서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삶의 경험을 통과해 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딱 붙들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절대로 지금 우리 자식들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망하지 않을 줄 딱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구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교회 다니고 가서 제일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기둥 같은 엄마 아빠들이 기둥같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고 하던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로 다시 오는, 그게 제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와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복된 은혜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 은혜가 와서 하는 두 번째 일이 뭡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은혜로 기적같이 받았는데 그 다음은 참 힘들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시작이 은혜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마침도 은혜예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만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길러서 양육해서 은혜 안에서 은혜로부터 또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가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고 사실성을 더하고 구체성을 더하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양육하고 빚어내면서 예수쟁이답도록 우리를 빚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양육하다 하는 요 동사는 두 가지 동사가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양육하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단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처럼 뭔가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을 디다스코라고,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 단어는 디다스코를 쓰고 있지 않고 파이듀오라는 동사를 써요. 이 파이듀오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갓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 갓난 아이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뭔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전에, 뭔가를 자발적으로 원하기 전에 부모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물리고 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그런 양육하다 할 때 쓰는 바로 그 파이디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끝없이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빚어내는데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옛날에 경건하지 않음과 정욕을 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던 죄된 삶의 모습을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 끝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착하게 생겨도 제가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런 우리를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끝없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에 나보다 더 중요한 아내와 남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평생 내가 제일 중요하다 말을 했든 안 했든 전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가 들어오고 남편이 딱 들어오면서 내 삶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식사했는데 우리 장로님 진짜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겼을 때 참 특별하게도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너희는 이제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행복과 상대의 기쁨이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부부 생활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가면 별난 사람들 꼭 오는데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시군요. 이러고 돌려보내고 뒤에서 막 중얼거려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결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죠? 나는 저 남자하고 다시 결혼할 거예요 하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여러분, 부부 관계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린 잘 만나서 후회가 없고 저 사람 다시 태어나도 만날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의 핵심은 이렇게 원수 같은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핵심인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어쩌면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 옆에 사람 있었는데.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깨달아서 그를 나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고 내가 저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엄마 없이 컸으니까 얼마나 뾰족뾰족했겠어요. 얼마나, 거기다가 부산 사람이니까 경상도에서 컸으니까 얼마나 성깔, 그냥 뿔따구 성격 한 번씩 푹푹 내면서 얼마나 그렇게 별나게 살았겠어요. 엄마 없이 컸으니까 얼마나 별나게 컸겠어요.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랐는데 서울에 있는 제 교회, 모교회,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를 딱 갔는데 여러분, 제가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들이 믿는 것처럼 누나들이 믿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그 전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예수 잘 믿는다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전부 다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어요. 왜? 기도를 하도 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친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눈이 열려서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보고 남 판단만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실컷 봤어요. 그래서 다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는데 내수동교회 딱 갔는데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엄마도 저를 버리고 갔는데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들.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뭔지 아십니까? 친한 거 말고,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하고 친해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친하면 때때로 그게 개토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벽을 만드는 도구가 될 때가 성도의 교제.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하는 그게 뭔지 여러분 알아야 그게 신앙, 예수 믿는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형들과 누나들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분 한 분 계세요. 시카고에 지금 살고 계신데 그분이 유학 가셨는데 대학부에서 2년 같이 지냈어요. 2년. 그 짧은 2년밖에 같이 안 보냈는데도 생명의 은인같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귀한 분이신데, 그 귀한 형님이 하루는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미국 유학 가셔가지고 편지 보냈는데, 종부야, 형이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 시작하게 되는데 형은 꿈이 하나 있다. 꿈. 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내가 빨리 박사 맞춰가지고 빨리 박사 맞춰서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 월급 가지고 너를 불러서 유학시킬 수만 있으면 형은 세상에 다른 소원이 없다. 그런 편지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교회에서 만난 선배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7월에 시카고에 코스타 집회에 주강사가 펑크 났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땜빵으로 급하게 투입돼서 지난 7월에 시카고 코스타 했거든요. 코스타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그 그리워하던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그 시카고 식당에서 브런치 먹는데 천하를 다 가진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하고 아침에 브런치를 같이 먹는데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나를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준 그 귀한 형님, 누님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더 큰 가정인 교회를 가지고 부지런히 사랑을 배워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 안에 이루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낼 때 하는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관계가 다 제대로 된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고 온갖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쁜 말하고, 그런 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인데,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그의 약함과 아픔이 때로는 덮여 가려지고, 그의 뾰족뾰족한 그의 뾰족뾰족함이 때때로 그가 지나온 세월의 험함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따뜻한 긍휼을 가지고 그의 뾰족뾰족함을 대낼 줄 알고, 끝없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의 제일 핵심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이잖아요. 끝없이 자기에게 함몰되어 사는 우리의 이 자아를 깨뜨리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를 은혜가 내 삶을 책임지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의 좌표를 바꾸어내는, 바로 그게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내는 그 일을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은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그죠?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상냥한 것,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진짜 신사예요.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들이 한 번씩 제가 있던 에딘버러에 그렇게 와서 한 번씩 이야기해요. 목사님, 히드로에 딱 떨어지니까 부는 바람도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바람이 그 바람이지 뭐가 다르냐 이랬더니, 히드로에 딱 떨어졌더니, 독일, 프랑스 거쳐서 온 애들이거든요. 히드로에 딱 떨어지니까 바람이 젠틀하고 분다는 거예요. 예, 부는 바람도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말하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깨만 탁 부딪혀도 돌아서서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 딱 도착해서 첫날 그 아침에 쫙 햇빛이 났는데, 영국은 거의 햇빛이 안 나는 나라인데 햇빛이 그렇게 쫙 비쳐서 너무 좋아서 그 잔디밭에 나가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 우체부 아저씨가 아니고 우체부 아줌마가 저를 보고 막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영어도 잘 안 되던 그 스트레스 많던 세월에. 여러분, 뒤를 뜩 돌아봤어요. 나보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나보고 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뒤를 뜩 봤는데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오늘 정말 날씨가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보고 말했는데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을 겪어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친절한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쌀쌀맞은지 딱 경험할 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우리 삶에 딱 들어와서 그렇게 피상적인 친절함, 상냥하지만 나를 위한 상냥함, 그런 거 아니고 상대를 정말 살찌우는 친절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도록 만드는 삶의 목표의 전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얼마나 많은 선들이 때때로 나를 데코레이션하는 제목으로 변질되는 그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멈추고 정말 이웃의 눈물과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이웃이 나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도 아까워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진짜배기 사랑,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면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제가 그 내수동 교회라는 대학부에서 경험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한 번씩 학복역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저보고 와서 내수동 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특강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흘렀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흘렀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형들에게 받았던 사랑 그냥 동생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가. 그게 그 공동체의 특징이었고, 그런 공동체에 사람이 안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한국에서 집회를 다니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한국 교회는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구나. 우리를 내수동 마피아라고 불러요. 예. 내수동 패밀리. 예.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오정현, 오정호, 송태근, 박성규, 무수하게 오늘 이 조국 교회를 섬기는 많은 좋은 일꾼들이 한꺼번에 한 시대에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왜? 복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났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안 길러지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흘렀어요. 제가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요즘 대단히 제가 아파하는 것은,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옳은 말은 깊은 자기 희생과 함께 해야 그게 남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국 교회는 옳은 말만 해요. 그 옳은 말을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확 무너진 상태로 해야만 그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이 되는데, 그냥 옳은 말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칼에 베여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흘러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유익을 끼치는 관계의 회복. 이것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관계들이. 여러분들이 관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막연한 어떤 종교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샤머니즘이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이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뾰족뾰족했던 저 같은 사람이 그 형들의 사랑과 누나들의 사랑 때문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부를 다닐 때 너무너무 많이 울고, 그렇게 우니까 속에 있던 그 독한 것이, 얼마나 분노와 억울함들이 그렇게 켜켜이 쌓여서 독한 것이 그 속에 쫙 깔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얼굴에서부터 약간 미소가 살아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제 별명이 사무라이였는데,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를 딱 만났는데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로, 너 예수 믿더니 사람 망쳤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네 눈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예수 믿더니 눈이 흐리멍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 미소가 살아나니까, 눈이 옛날 같은 그 살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사람 다 망쳤다는 거예요. 눈이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눈 다시는 갖고 싶지 않아요. 남들을 쏘아보는 그런 눈, 저는 다시 갖고 싶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길러서 늘 자기밖에 모르고 늘 남들에게 인색했던 우리를,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생을 요긴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의 방향과 양식이 달라지는 복됨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형이 저한테 그런 편지를 보낸 형의 도움을 받아 제가 영국 유학 갔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셔서 저를 영국 유학을 보내셨지만, 형의 그 편지는 끝없이 유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유학은 사전 안에 있었는데, 형의 그 귀한 편지가 유학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해요. 저같이 뾰족한 사람, 다칠 대로 다쳐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여러분, 이 캐나다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미국이나 다녀보면 한국 교민사회는 많이 싸워요. 싸워서 갈라지고 끝없이 그렇게 싸우는 이 사회에 성도인 여러분과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람들의 그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켜내고 따뜻하게 매만지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고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 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악기와 원하는
굉음이 큰 소리가 나는 들음이 핵심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진리가 적용되어 나타나는 공동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를.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나면 청년들은 삶을 다 던져서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봤어요. 우리 대학부는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모임했는데 40분 찬양하고 100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00분 특강하고 7시에 마쳤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 보내면서 대학생활 할 자신이 없어 하는데 또 왔어요. 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바뀌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변화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데도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내는지를 같이 보면서 변화되는 공동체를 참 오랫동안 경험하고 누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짧게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13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양육할 때 우리의 눈이 현실에 다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바꾸어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도 강제하지 않지만 무엇도 멱살을 붙들고 말 들을래 불이익을 당할래 주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정의 노예로 살아요. 자기의 정서를 못 이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정서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끝없이 이 의지가 정서와 관계없이 작동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딱 들어오면 우리의 전 인격을 빚어내면서 우리의 지성이 진리 안에서 살아나면서 이 지성이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통제되고 잘 다스려지는 감정이 의지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전 인격이 제대로 된 인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들이 살아나면서 사랑을 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죽임,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랑은 여러분에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관계들이 살아나고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자아가 깨뜨려지면서 정말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 인격을 제자리로 회복시켜내는 영광들을 이루어내는데,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탄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는데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여전히 따라주지 않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 속에 깊은 단식이 있어요. 아는데 안 사라지는 한계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많이 바꿔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작동되면서 깨달은 진리의 깊은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눈물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제목이 되지만 그 모든 눈물이 우리를 어디 데려갑니까?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삶을 살수록 이 땅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대학 시절부터 깨닫고 40년 동안 정말 애쓰고 살았어요.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애쓰고 살았고 은혜가 진리가 저를 이끌어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며 살았는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8개월 이상의 긴 좌절과 고통.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목회자로서 애써서 달려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정치외교학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정치외교학 공부했거든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거의 안 빠지고 일주일에 2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집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나는 돈도 없고 집안도 너무 형편없고 아버지 어머니 이혼했고 능력도 제한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정말 바람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내가 뭐 했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삶의 경험이 이렇게 딱 밀려왔을 때 너무 놀랍게 한 8개월의 그 수고로운 과정, 아내랑 참 그거 많이 나누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많이 나누었는데 한 8개월 남짓이 지나기 시작하자 조금씩 영생, 주님이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참 젤젤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냇물이 쫄쫄 흐르는 것처럼 영생을 주셨지 하는 생각이 그냥 쫄쫄 흐르더니 어느 순간에 그 소망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그 터널을 이렇게 딱 벗어나는 참 귀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처럼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이 우리 구주 예수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복된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훔쳐주시면서 그 모든 탄식과 소망이 기쁨과 감격으로 변할 그날을 은혜는 우리를 데려가는, 땅을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에 영향을 일정한 정도로 안 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이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틀림없이 여전히 한계들이 드러나지만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주님이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몸에까지, 우리의 몸에까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에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산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영화로운 완성을 주실 그 복된 날을 소망하도록 이 땅을 사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는 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왔으면 실패함이 없이 그 자리까지 딱 데려가실 줄 믿고, 눈물 많은 이 세상, 마음 다치고 낙심할 일 많은 이 세상, 절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휘둘리지 않고 자유케 하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딱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가 느낄 그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끄덕끄덕 경험하면서 세상이 주는 끝없는 좌절과 낙심을 신실하게 이겨내면서 하늘 기쁨을 땅에 흘려내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